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내분과 세바의 반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의 내분과 세바의 반란. 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환대를 받으며 요단을 건너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과정에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선수를 친 것이 섭섭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해서 저들에게 좀 사과하고 좀 이렇게 잘했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큰 분란이 나진 않았을 것인데, 유다 사람들의 자세가 상당히 뭐랄까 뻔뻔하고 좀 강경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왕과 종치님을 이제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이제 당연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분란의 원인에는 사실 다윗이 이제 정책을 잘못한 것이죠. 너무 친유다 정책을 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 전체 이제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강하고 압살롬이 이제 유다 지파 경내에서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일단 품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또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다윗 행동은 맞아요. 그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분란이 이제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것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런 분란을 이용해 가지고 비그레의 아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선동하는 것이죠. 다윗에게서는 우리가 얻을 것이 없다 말이야. 딱 보니까 다윗이 너무 유다만 끌어안고 그쪽에 이제 치우쳐 있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감정과 그들의 어떤 마음을 이용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을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다윗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지금 강하게 자기 어떤 잘못도 인정하고, 그래 미안하다 말이야. 내가 실수했다. 내가 너무 유다 지파에게 내 혈육임을 앞세워서 내가 이렇게 한 거 내가 잘못했다. 유다 지파가 그렇게 못한 거였으면 사실 다윗이라도 그렇게 하면 좋았을 것인데, 다윗이 그냥 그 가운데서 침묵해요.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거니까 다윗으로서도 마땅히 이제 할 말이 없었겠죠. 침묵해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런 분위기 속에 이제 왕궁에 돌아와서 다윗이 첫 번째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분란을 잠재우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마지막 절에 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남겨둔 후궁 10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왜 그게 관례였죠. 예? 이전 왕의 어떤 후궁들을 자기가 이제 건드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자기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후궁들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돌아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갈라지고 나뉘어진 어떤 그런 마음들, 또 유다 지파하고 그 나머지 지파들 간의 어떤 분란,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지금 뭐부터 처리하냐면 이 10명의 후궁들의 문제를 처리합니다. 그건 그만큼 이 다윗의 어떤 마음에 그것이 큰 짐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 10명의 후궁이 압살롬에게 그렇게 못수짓을 당한 것,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못수짓을 당한 것은 결국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의 범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례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몸이 더럽혀진 후궁들은 사실 죽여야 해요. 그런데 다윗은 차마 그러지 못해요. 왜요? 결국은 자기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 깨닫고, 그래서 여기 보면 별궁에 둡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관계하지 않죠. 왜? 그들과 관계하면 또한 다윗도 범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두는 거예요. 죽이지 못할 바에 차라리 멀리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그죠? 근데 다윗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갖고자 가까이에 두면서 그렇게 아마 그 후궁들이 있는 별궁의 어떤 그 위치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많이 돌아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뭐예요? 사태가 사태인 만큼 이스라엘 지금 안에서는 심각한 지금 분위기인데 그만큼 뭐예요?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난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그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다시 한번 죄의 어떤 경각심을 갖는 어떤 그러한 일을 처리한 것이죠. 이런 본문의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40절에서 43절까지는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갈등이 생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 40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인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자, 먼저 여기 40절을 보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바르실레가 왕의 청을 거절하는 대신 누구를 얘기해요? 기맘을 얘기해요. 그래서 왕이 원하는 대로 써달라고.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뭐예요? 기꺼이 그 청을 받아들이고 이제 오늘 본문 보니까 기맘이 다윗과 함께 요단을 건넜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자, 먼저 온 유다. 그러니까 유다는 뭐예요? 하나된 마음으로 지금 다윗을 지금 뭐예요? 이렇게 뭐랄까요? 요단을 건너는 것을 돕는 일에 하나가 이제 된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지파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나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은 이제 아닌 것이죠. 그런데 41절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서 이 온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윗이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 유다 지파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왕을 호위하면서 왕이 어떤 요단을 건너는 것을 돕고자 이제 힘을 썼잖아요. 황궁을 이제 주도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보다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을 배제하고 어떻게 유다 지파가 주도적으로 왕의 환궁을 돕는 일에 이렇게 앞장서게 됐느냐,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왕에게 나와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게 뭐 같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주도권 다툼하는 것이죠. 예?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는 저들의 뭐예요? 욕심이 자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유다도 그렇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도 그렇고 엄밀히 말하면 자기들은 압살롬에 속하였잖아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뭐예요? 반역 죄인이에요. 그럼 저들은 뭐예요? 어찌됐건 왕 앞에서 사죄하는 모습으로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와중에도 뭐예요?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면 왕을 앞세워서 앞으로의 그 전국에 있어서 전국을 주도함에 있어서 뭐예요? 주도권을 가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뭐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더 이로웠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미 이전부터 뭐예요? 지금 유다와 나머지 어떤 이스라엘과의 어떤 뭐예요? 분란은 이미 있었던 것이죠. 왕의 황궁을 말함에 있어서도 먼저 그것을 이야기한 것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왕의 황궁을 돕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제 역할을 감당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제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한 유다의 태도를 알고 뭐예요? 혈육인 것을 강조하면서 유다 지파를 또 아마사를 품고자 그런 정책을 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머지 지파들이 뭐예요? 앙심을 품고 지금 왕 앞에 나온 겁니다. 어찌하여 도둑하여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자세가요 상당히 좀 뭐랄까 드센 이런 자세예요. 그러니까 따지듯이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렇게 했으면 안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예요? 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사실 뭐예요? 왕 앞에서 저희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반역 죄인들을 어떻게 왕 앞에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닌 것이죠. 예? 그런데도 뭐예요? 그 상황을 자기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앞으로의 전국에 있어서 주도권을 장악할까, 그리고 자기들이 그 선수를 빼앗긴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앙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왕 앞에 나와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유다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보세요. 42절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여기 대답하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어로 보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가치도 없다라는 그런 말투예요. 어떤 말투인지 아시겠습니까? 뭔가 어떤 일에 있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다. 예? 그럴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상당히 뭐예요? 못됐죠. 예? 지금 자기들이 함께 의논하지 않고 왕의 황궁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이 다윗이 물론 혈육인 것을 강조하면서 자기들을 끌어안고 더 이렇게 가까이 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왕 앞에 똑같은 반역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왕 앞에 나와 따지시 물었을 때, 그거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예? 우리가 지금 가까운 곳에 있어서 왕의 황궁을 돕고자 그랬던 것인데 너희가 이렇게까지 그것을 신경 쓰고 또 화를 낸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미리 의논하지 못한 거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혈육이기 때문에 좀 더 수고하고자 했던 것 뿐이다.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했으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예? 어떤 이렇게 좀 이해하고 서로 화합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유다 사람들의 이 반응은요, 그게 아니에요. 야, 마치 그런 거죠. 야, 너희들이 뭔데 왕한테 따지느냐 말이야. 우리가 왕과 종친인데 말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 가지고 뭘 이렇게 심각하게, 아니 버릇없이 무례하게 왕한테 그러냐, 이런 자세인 거예요. 저들이 대답할 때, 자, 왕은 우리의 종친의 까닭이라, 이게 그런 표현이거든요. 너희가 어찌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너희가 분을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야, 우리가 이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왕과 종친인데, 혈육인데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당당하고 떳떳하고, 예? 아마 이런 자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마 화를 더 돋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갈등의 조짐이 있을 때 말을 어떻게 하느냐, 태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갈등이 무마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갈등이 어떻게 해요?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갈등을 잠재우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 갈등을 더 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 역지사지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유다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저 자기들만 생각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그것을 마땅히 여기는 그 자세 자체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예요? 괘씸한 거죠. 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는 것에 대해서, 야, 우리가 종친인데 혈육인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보세요. 이제 비꼬는 것이죠.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부터 왕의 이제 종친이 좀 특혜를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잖아요. 누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과 연결되어 있는 사돈의 팔촌까지 뭔가 이익을 보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은 뭐예요?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건드려주면 여기서 막 들고 일어나죠. 예? 근데 그것이 뭐예요? 드러나기 전까지는 알게 모르게 기득권층에서 그런 이익을 보는 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예?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지금 유다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다윗을 이렇게 요단을 건너는 거 힘 보태면서 우리가 뭐 누린 특혜가 없다. 지금 그걸 내세우면서 더 당당한 거예요. 그렇게 의논하지 않고 자기들만이 주도적으로 왕의 황궁을 돕는 일에 앞장선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뭐예요? 이러한 자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제 화가 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유다 지파는 자기들이 왕과 뭐예요? 혈육인 것, 종친인 것을 강조하면서 자기들이 그러한 것이 뭐예요? 당연하다. 너희들이 화낼 이유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뭘 따지냐면 자기들의 지파가 많음으로 인해서 그걸 앞세우는 거예요. 43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여러분 이 분위기 이해되십니까? 자, 유다 사람들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도 자기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야, 유다 너희는 하나지만 우리는 뭐예요? 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꼭 나머지 이제 열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이스라엘의 어떤 전체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그 어찌됐건 자기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뭐예요? 목도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보면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파는 사실은 다윗 항공에 대해서 미온적이거든요. 좀 쟀단 말이죠. 또 다른 왕을 세워 다윗과 맞서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을 다시 모셔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다 지파는 좀 미온적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는 뭐예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다윗과 같은 왕은 없다. 다시 모셔오자 말이야. 이렇게 지금 의견이 모아진 게 지금 나머지 지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다윗의 황궁에 대해서, 왕의 황궁에 대해서 너희는 별로 의견도 안 내면서 미온적이었으면서 우리는 그만큼 더 다윗의 황궁에 대해서 적적인데 그 표현이 뭐예요?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든. 이게 이제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황궁에 대해서 그렇게 더 신경을 쓰고 의견을 모았는데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뭐예요? 마땅히 합리적이죠. 그럴 만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황궁에 대해서는 의견도 내지 않고 미온적이었던 너희가 어떻게 갑자기 왕의 황궁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느냐 따지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실수한 것이고 또 유다 지파가 실수한 것이죠. 네?
나머지 지파들은 뭐예요? 배려하고 같이 의논해서 다윗의 항공에 대해서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막무가내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이 표현은 그 자세와 태도가 냉정하고 상당히 포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충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따질만 했죠. 그죠? 예?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유다 사람들은요, 냉정하고 또 포악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더 말을 세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러한 일련의 어떤 분란의 어떤 과정이 지금 누구 앞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 앞에서. 그죠? 요단을 건넌 다윗 앞에서 지금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난 이런 내용을 보면요, 이제 다윗이 모든 난관을 다 이제 해치고 드디어 이제 뭐예요? 예루살렘 황궁을 눈앞에 두고 있었잖아요. 그죠?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예?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예?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시간들을 다 끝내고 이제 더 이상 또 다른 문제 없이 황궁을 잘 하고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전체 안정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그게 아니죠. 예? 요단을 건너자마자 뭐예요? 또 다른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난받던,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홍해를 건넜어요. 그렇다고 그 고통이 끝났습니까? 고난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저들에겐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들이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에게 뭐예요? 고난이, 고통이 계속 되었던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고 또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고, 그죠? 간직거리가 많아요. 근데 그러한 다윗이지만 뭐예요? 이제 모든 고난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예요? 또 다른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고통이 다 끝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내용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예수 이제 잘 믿지 못하고 있다가 내가 예수를 이제 잘 믿게 돼요. 그러면 그날부터 뭐예요? 고난 끝, 행복 시작.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은 어찌 보면 고난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면,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러면 고난 끝, 행복 시작, 이게 아니라는, 이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기복적인 어떤 신앙, 너무나 이 복에 대한 이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고난 없는 게 복인 줄 알아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게 복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지만,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다윗, 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어떤 인생을 들여다보세요.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참 다윗처럼 고난 많이 받은 인생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에 대한 열심을 품으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난 없는 인생을 기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뭘 기대해야 돼요? 어떠한 고난이라도 그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대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라도 그 고난을 나 혼자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란 말이에요. 고난이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신앙 좋은 사람의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고난이 끝나는 복이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이 함께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지만 먼저는 이게 먼저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아유 지겹단 말이야. 예?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야 다윗이 오죽하면 침묵할까?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다윗 앞에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온 이스라엘이 뭐예요? 다윗 앞에 몰려와서 지금 다윗에게 따지시 묻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유다 지파가 또 아주 강한 자세로 또 이야기하고 지금 다윗 앞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속에 다윗이 어떤 말도 안 하더라고요. 지금 다윗의 속이 어떻겠어요? 다윗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다 내 죄 때문이다. 이게 다 내 죄 때문이다. 나가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이렇게 고통받는 거, 이게 다 내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침묵이 어떻게 보면 좀 무능해 보여요. 그죠? 예? 무능력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 안에서도 자기를 지키려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나오지만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을 높이고 또 어떤 정책인 어떤 이런 정책 이거 세우고 계획하고 그게 아니라 자기 죄의 어떤 결과로 남아있는 그 후국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요. 그만큼 뭐예요? 구별된 신앙. 자기 눈앞에는 지금 막 분란이 일어나고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만 그것보다는 거기서 만약에 다윗이 뭐라고 할 거예요? 한쪽에 또 힘을 실어줬다가 더 큰 난리가 날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인 어떤 문제 해결의 어떤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강경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름 부으신 그 왕의 어떤 태도를 보였다면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그냥 납작 엎드렸을 것인데 죄인의 모습으로 반역죄인의 모습으로 납작 엎드렸을 것인데 어찌됐건 인간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유다와 아마사를 끌어안고자 무리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이제 야기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를 다 자기의 죄 때문이다, 자기의 부족함 때문이다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죠. 이렇게 지금 문제가 야기되면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 간에 갈등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20장 1절 보면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0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막 분란이 일어나요. 다 뭐예요? 지금 다윗 왕의 어떤 처소에 대해서 이게 지금 막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성경에 마침 거기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반란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되십니까? 세바가 처음부터 이 다윗에 대해서 역심을 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불량배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행실이 좋지 못한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그 분란의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사단의 어떤 괴계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 앞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등이 생기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반란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마침 거기에 있던 불량배 하나, 곧 세바인 사람,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어떤 지파죠. 사실 다윗이 이 베냐민을 품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를 품기 위해서 앞에 나왔던 두 사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시므이하고 시바. 발음 조심하라 그랬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크게 잘못을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이 세바가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그 분란의 어떤 현장에서 이제 이 마음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이제 사단이 틈탄 것이다. 사단이 틈탄 것이다. 여기 보면 그가 이제 일어났는데 여기 보면 나팔을 불며, 여기 나팔이 불었다는 것은 군사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군사의 어떤 이동이나 어떤 동원이나 어떤 이런 거 할 때 뭐예요? 나팔을 이제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용된 이 표현을 보면 이 세바가 군사들을 이끌고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여기 앞에는 다윗이라고 말하고 뒤에는 뭐라고 말해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분란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예요? 다윗이 왕 같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표현으로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이제 선동하는 거예요. 받을 유산이 없다. 그러면서 뭐예요?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건 마치 어떤 연설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 구호를 외치듯이. 본문의 어떤 원어를 보니까 군사를 동원해서 구호를 외치듯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자, 세바가 그렇게 군사를 이끌고 그러한 구호를 외치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저들의 반응은 어때요?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른다 그랬어요. 결국 뭐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다윗을 향한 이런 마음들, 왕의 황궁을 돕고자 하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결국 뭐예요? 지극히 뭐예요? 얕은 어떤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예? 세바의 선동에 뭐예요? 순식간에 또 바꾸는 거예요. 그들의 주인을.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왕, 그래서 저들이 진정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했다면 이러지 못하죠. 물론 갈등이 있을 수는 있죠.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그것을 이용해서 선동하는 세바를 따라가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불평이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뭔가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자기들끼리 어떤 감정 싸움하다가 결국 뭐예요? 교회가 깨어져요. 실제로. 심지어는 뭐예요? 이단 사이비계로 넘어가요. 예? 물론 요즘은 이단 사이비가 뭐예요? 전략적으로 교회 안에 침투해서 분란을 조장하고 목회자를 내쫓고 그 교회를 차지하고자 하는 전략도 써요. 그만큼 뭐예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영적으로 강하게 서 있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공동체의 모습이 이게 오늘날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오늘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다윗에 대한 그 충성이 뭐예요? 전심이 아니었던 거죠. 다윗을 세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을 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저들이 다윗의 황궁을 논의할 때 역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은 달라. 어떤 이런 마음까지 다다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어떤 과거를 생각하고 다윗을 통해서 저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했을 때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짱이야. 이런 얘기 왜 안 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을 생각해야죠. 근데 어찌 세바가 선동한다고, 물론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다 돌아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지금 내 어떤 삶의 어떤 불만, 어떤 불평, 어떤 이것이 문제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문제인가, 이걸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지금 이스라엘은요, 분위기를 보니까 자기들이 뭐예요? 유다 지파한테 선수를 빼앗기고 앞으로의 어떤 정국을 주도하면서도 유다 지파가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차지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느꼈겠죠.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너무나 그 자세가 높아요. 고자세예요. 강경해요. 포악해요. 누구 믿고 그런 거예요? 왕을 믿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하, 너희끼리 서로 끼고 돈다 이거지. 어떤 이런 분위기겠죠. 그러니까 세바가 선동할 때 금방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그런 틈을 노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다는요, 물론 다윗 왕이 끼고 도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생각해서 세바를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죠. 주석을 보니까 유다의 어떤 이런 모습이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한, 또 다윗에 대한 온전한 충성된 마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어떤 이익 때문에. 계산이 빠른 거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항공하게 되면 실권을 장악할 것인데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이 세바를 따르면 그만큼 뭐예요? 자기들의 어떤 실권은 더 곤고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 속에 세바를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르니라,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무엇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선택은 이익을 따라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의 신앙,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아멘. 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성경은 다윗이 이 일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만큼 뭐예요? 다윗은 이 문제가 자기에게 있어 뭐예요?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후궁을 보면 자기의 죄가 생각나겠죠? 결국은 자기의 죄 때문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고 자기의 죄 때문에 후궁이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농락을 당한 이 일에 대해서 자기도 마음이 아픈 것이죠. 관례대로 죽이자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멀리 떠나 보내자니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기 보면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고통받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죄의 경각심을 더 이제 갖게 이제 하는 그러한 본보기로 이제 삼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만큼 뭐예요? 다윗은 이 죄의 어떤 심각성을 그만큼 느껴가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갈등의 원인은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의 어떤 원인을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면 결국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자기가 자기 것을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뭐예요? 불쾌함, 상처, 아픔, 어떤 이런 것들이 뭐예요? 표출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렇게 표현하고 이 사람도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 그것이 뭐예요? 부딪히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예요? 죄가 자리 잡는 거고 결국 죄의 모든 행동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이 욕심이 이제 생긴다는 것은 결국 철저하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이 이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어떤 이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뭐예요? 결국은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 믿고 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중심이 뭐예요? 연결되는 게 이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이게 옮겨올 때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죄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죄가요,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정한, 우리가 그 하마르티아라는 이제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관역에서 이제 벗어났다. 넘어가서 벗어나든지 모자라서 이제 벗어나. 그러니까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것을 벗어난, 그것을 지나친 이것을 우리는 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인생이 하나님 중심에서 이제는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질 때 거기엔 뭐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죄가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죄는요, 반드시 여기 보면 죄가 장성해서 무엇을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결국 뭐예요? 악한 행실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이런 저런 일을 통해서도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요. 은혜가 충만하면. 아시겠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식으면 아무것도 안 될 때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그 마음이 어디로 가요? 자기로 가요. 그래서 뭘 말해요? 섭섭함을 말해요. 서운함을 말해요. 불평과 불만을 말해요. 그럼 거기서 그것이 그대로 있느냐? 아니에요. 그 서운하고 섭섭함이 결국 뭐예요? 악한 생각으로 이어져요. 악한 생각이 거기서 머무느냐? 아니요. 악한 행동으로 이어져요. 말로 이어져요. 이것이 하나의 뭐예요? 연속적인 과정이에요. 결국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뭐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도 갉아먹어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결국은 사단의 역사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까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여기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선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자족할 수 있는 은혜는요, 내가 이게 저절로 이제 생기는 게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왜냐면 인생은요,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욕심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이 없는 사람이 욕심 갖는 거 아니죠? 없는 사람은 욕심이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서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 중심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더 자기 중심으로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이 잘 되면 이게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족의 은혜는요, 잘 될 때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형편은요, 결국은 빈곤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이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이건 한없이 낮아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뭔가 일이 잘 안 돼서 낮아지는 걸 못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비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헛된 꿈을 꾸게 되고 욕심을 갖게 되고 결국 뭐예요? 죄에 사로잡혀서 악한 생각, 말,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높아져도 너무 낮아져도 우리에게 뭐예요? 위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혀 죄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기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마지막 때에 마치 뭐예요? 우리에게 작은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미로와 같은 이 세상, 그렇죠? 온 생이 죄악의 관영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마치 한 줄기 빛을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빛만 보고 나아가면 이 어둠을 헤치고 뭐예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자족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면 이게 가능하다. 네? 갈등의 원인이 욕심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혹 내 안에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그래서 뭔가 욕심이 차 있어서 불평 불만이 나오고 불만족이 나온다면 빨리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족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결국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결국 뭐예요? 자기 주장만 하죠?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요, 이게 자기 생각만 앞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라는 것은 꼭 탐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이것까지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문제고 내 체면이 문제고, 나 결국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 말이 세져요, 강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기 주장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갈등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우리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안에 자꾸 욕심이 생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못하면 결국 그 갈등은 커져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자 할 때 오늘 공동체는 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많아요. 내가 내 생각을 앞세우면 뭔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좀만 더 강하게 말하면 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힘으로 누른다고 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뭐예요? 더 큰 불만이 자라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가정이든 일터든 어떤 공동체든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러한 삶의 자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폭발하는 거죠. 가정이 해체되고 공동체가 해체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위기는 늘 있어요. 근데 어디는 뭐예요? 다시 그 상처가 아물고 하나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다스릴 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 더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왜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결국 뭐예요?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도 사실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깨달아 그 모든 비결을 얻은 거거든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자꾸 내 주장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차분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보인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실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봤잖아요.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해 보니까 어때요? 문제가 완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키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무관심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 자신을 살피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깨달아 알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인격이 달라진다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도 알기 원하는 이 삶이 그런 자세가 어떤 문제 해결의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에게 틈탈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크게 역사하고자 할 거예요. 최후의 몸부림,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마귀 사단이 틈탈 그 기회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징조가 사랑이 식어지고 여기저기서 분란이 있고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분쟁이 있단 말이죠.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누가 역사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갈라지고 나뉘어지게 하는 그러한 영이, 거짓의 영이, 사단의 영이 오늘 시대에 뭐예요? 여기저기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뭐예요? 깨달아 알자고요. 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 사단은 더 득세해서 그러한 갈등을 통해서 역사하겠구나.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서도 아무것도 아닌데 분란이 어때요? 생기고 그것이 뭐예요? 더 커져갈 수 있잖아요. 예? 작은 오해부터, 작은 무관심부터, 작은 서운함부터 이것이 시작돼서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뭐예요? 공동체의 위기고 결국 국가의 위기고, 예? 결국 하나님의 진영의 또 위기로까지 연결되는, 이게 다 뭐예요? 연결되는 거거든요. 한 개인이 마귀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면 그 틈을 이용해서 사단은 뭐예요? 모든 것을 파멸케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영적인 원리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하게 딱 나뉘어져 있죠. 그렇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악한 일은 마귀 사단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모든 시기와 다툼이 뭐예요? 그 조짐이 보인다? 우리는 빨리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 빨리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그 그리스도를 힘입고 다시금 뭐예요? 여기 나온 대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 맺도록 우리는 뭐예요? 힘써야 돼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막 사명 이야기하니까 꼭 뭐예요? 어디 막 아프리카 오지 가가지고 선교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 모든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 모든 혼란이 있고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모든 육체의 어떤 것들을 못 박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죽은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모습으로 이러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 특별히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뭐예요? 모든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이러한 삶의 어떤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난 없는 인생이 아니구나. 고난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선한 열매와 또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구나. 누가 뭐라 그래? 네? 야, 너는 왜 그렇게 손해만 봐? 왜 너는 이렇게 바보 천치 같아? 억울하지도 않아? 속상하지도 않아? 이런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가만 보면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더라고요. 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약으면 뭔가 된 것 같죠? 예? 뭔가 내 것을 지킨 것 같고 내 감정을 지킨 것 같고 내가 지지 않았으니까
뭔가 괜찮은 것 같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아마 안 그럴 거예요. 괜히 뭔가 떠올리면 막 분이 일어나고, 예? 그건 아직 여전히 뭐예요? 내 안에 이런 시기 질투가 남아있다는 것이고 혼란과 악한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취할 것은 뭐예요? 미련해 보이지만 바보 천치 같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합시다. 여러분 바울이 뭐 배움이 짧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 비결 한번 배워봅시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네? 한번 따라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기 위한 것이 뭐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입니까? 네? 내 만족입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면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내 말만, 내 감정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를 죽이고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 하나 불나방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꼭 오지에서 선교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삶이 아니라 치열한 인간관계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과 행동을 가짐으로써 그 공동체를 화목케 하는 이 일이 정말 위대한 사명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번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